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적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매 해년마다 또 이렇게 성전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고 때로는 부족함을 허락했지만 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에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과연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감사드릴 일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불평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감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 쉴 때가 많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못할 때, 또한 뭔 일을 했을 때 막혔을 때, 또한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한 어떤 근심 때문에, 이런 때문에 세상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포기 또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란 것은 감사거리가 있어야지만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감사는 형편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형편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어쩔 때는 묵묵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저만치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쩔 때는 눈물로 밤을 지샐 때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묵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감사는 어떤 내가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뭔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감사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자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감사는.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이 감사가 성경적으로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적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읽었던 첫째, 감사는 기억하면서 시작된다. 어떤 일에 기억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것은 자,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뭘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감사를 요구하기 전에 언제나 감사가 있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먼저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자, 감사는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길로 걷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상기시키라. 내가 매 40년 동안 너희들하고 함께하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뭐라 한다면 감사의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준비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감사거리가 될 수 없다. 왜 기억하라는 건가? 자, 기억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들어온다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감사거리가 없어지면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존재.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그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왜 했다면 하나님의 그 기억하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어떤 모습이란다면 놀라운 축복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희귀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요. 그 환경을 누가 봤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달라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동문들까지도 전부 다 먹였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눈이 내리듯
비가 내리듯 그렇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현실이 힘드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힘든 사건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감사는 잊어버리고 뭐를 했다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 앞에. 자, 감사는 기억의 신앙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거리가 솟아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불평은 망각,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한다면 망각될 때 불평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기적의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까 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락을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기억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 순간에는 기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 순간은 기쁜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병상에 있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힘든 사건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 것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기억은 우리가 기억을 하다 보면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영적 해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적 해석의 행위라는 것은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기억을 추억이라고 그러죠. 아, 옛날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모양의 기억을 떠오르면서 야, 과거에 내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참 추억으로 이렇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억은 반대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해석이라는 것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사용하셨었다. 그때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다듬어서 나를 인도해 주면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신앙적인 해석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질병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였다는 것. 그때 당시에 그 아픔은 어떤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가시처럼 내게 있는 아픔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지연 일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어떠한 준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단계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나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것.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것.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것을 걷게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닌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한다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감사라는 상황이 아니라 신문에서 나온다. 복음적 감사. 이 복음적 감사는 뭐라 한다면 자, 성도는 감사의 어떤 조건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감사 있잖아요. 이 복음적인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기는 상황이 끝날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끝나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것이 수습돼서 나에게 좋아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 한다면 기도가 시작될 때 출발점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감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복음적 감사는 상황죄가 아닌 신분 확증에서 시작된다. 그게 무슨 뜻을 한다면 세상은 말하면 잘 돼야지 감사하지 결과가 좋아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어떤 결과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너는 이 땅의 시민권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음적 감사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 내가 이해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네가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명령에 아니면 네 어떤 순종에 그 네가 나름대로의 어떤 명철 의지를 해서 그걸 감사거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자, 복음적 감사는 현재보다도 지금 우리의 현재보다도 영원한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거를 보면 세상에 두지 않고 영혼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하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영원한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두고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득바득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땅의 소유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보배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적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복음적 감사. 복음적 감사라는 뭘 한다면 감사는 느낌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삶에 들여지는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이는 곧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자, 그래서 예배자로 설 때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에 뭐가 있어요? 먼저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의 열매는 입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질병이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환난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불평을 침묵시킵니다. 찬양을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의 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욥보다도 더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의 입술에서 원망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서도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감사의 열매는 상징과 나눔으로서 표현됩니다. 감사는 소리가 증가가 아닌 나눔의 증가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나눔의 증가로. 자, 참된 감사는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움켜쥐어야지,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 불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는 나눠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 감사도 세상적인 감사는 내가 받을 때 감사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내가 남에게 나눠줄 때, 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배려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감사거리가 많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는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슬플 때, 그 다음에 내가 고통당할 때,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감사의 신앙으로 고통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어떻게 그걸 애기중지해갖고 키워놨는데 아니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사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 사면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는 헌신의 불씨이고 헌신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게 내 육신을 내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기 앞에 놓여있는 가열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태든지 그것이 감사거리가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명철함을, 나의 잘못됨을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명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감사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 주님께서 뭐를 우리한테 해결해 주셨다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간질거리를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셨던 게 감사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그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형식이 고백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그 포도나무를 잘 일구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엑기스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